어제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그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고난의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아서 팔아넘기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헌신의 향기를 가득 뿜어내는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음모와 배신 사이에서 이름 모를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는 그러한 모습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한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으시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자가 바로 그 마리아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또한 어떠한 학자들은 다른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한 여자가 음모와 배신이 난무한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웃음이고 위로고 축복이었음을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한 여인을 오늘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헌신할 때 세상은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의 모습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의 헌신이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고 있는 그것 하나, 그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에 대하여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삶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여인의 향유 드림의 모습이 오늘 이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이어야 됨을 이 여인이 드려진 향유가 매우 귀한 한 옥합 속에 담겨져 있는 온전한 드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내가 드려지는 기도, 내가 깨우는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매우 귀한 내 믿음의 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45절에서 46절까지 보게 되면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다니는 장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값진 진주를 하나 찾으니까 자기의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발견한 진주가 더 귀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한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제 나누었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며 왜 허비하느냐, 이거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으로, 영으로 그래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신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라는 김창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자기가 자기보다 나이가 2살 위인 성도님을 세례를 준 적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 가셔서 돈을 엄청 벌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1년에 한 번씩 꼭 미국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히 집회하는 것도 아닌데 꼭 초대하면 또 이 목사님은
그분의 초대에는 정말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짧은 시간을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비행기 안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같은 옆자리에 앉게 되어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가는 줄 아는가? 집회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보다 2살 위인 어느 분을 만나고 가는 길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어느 날 69세가 된 어느 날 그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내도 자녀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도 다 야, 너 지금 69세에 무슨 신학이냐? 다 반대를 하는데 목사님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신학하라고. 그래서 69세에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그때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선교지의 교회를,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개의 성전을 지었어요. 89세가 됐는데 아내가 췌장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내와 남편이 의논하기를 결론이 여보, 내가 암으로 죽게 되는데 암으로 치료받는 그 치료비 대신에 내가 성전을 하나 짓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래서 의논을 하고 수술을 안 받고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암 걸린 아내를 하나님이 치료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평안하게 천국에 가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그 글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89세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던 믿음의 성도님. 자신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어제 나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소리를 듣는 여인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를 듣는 제자의 이 상반된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에게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로라. 이 예수님에게 향료를 부어드린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향유 부음을 받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냐면,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으는 거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여인들이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향품과 향료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보면서 향유와 향품을 부어드리기를 원했던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장례가 허겁지겁 급하게 장례가 치러졌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며 향품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신을 잘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한 여인에 의해서 장례가 잘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에게 행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의 이것을 위한 것을 모르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는 행동 그것보다 더 크게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목마를 때 내가 입히고 마시고 찾아가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찬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아요. 향유를 부어드린 이 향유 부음의 행위를 복음적 헌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것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헌신이라고 받아주시며,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헌신이 전파될 것이다. 우리의 헌신,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복음적 헌신으로 받아주는 축복,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의 헌신은 복음적 헌신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헌신은 계속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께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나씩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며 고난주간의 둘째 날을 시작하는 것,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삶이 복음적 헌신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